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올해 표어는 감사로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결산하는 시점인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신가요? 감사하며 사셨나요?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이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삶의 방식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권장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장하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욕이 생활 방식이 된 사람은 의식적으로 내가 이번에 욕해야지 해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숨 쉬듯이 욕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욕 없이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끝마다 욕설을 섞습니다. 욕이 버릇이 된 거죠.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된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한데요.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습관처럼 내 몸에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인 것 같습니다. 원망이라는 친구가 찾아오면 감사라는 친구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둘이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면 원망은 사라지고 원망이 넘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의 수용자들이 감사노트를 쓰게 됐는데 그 후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기수가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이 심해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감사노트를 쓰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감사할 게 어딨냐고 지금 장난치냐고 따지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문득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오늘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누구야라고 내 이름을 말해줘서 감사했다. 이렇게 써놓고 자꾸 읽어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에는 20개 넘게 적은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적은 감사거리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가 이렇게 좋은데 또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인데
늘 고민스러운 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는데 이 감사하기 정말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광야는 그 방향을 알 수 없어서 열심히 걷지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의 자리죠.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생 광야를 만나서 버려진 그 땅에서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때로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왜 이리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고요. 결핍투성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데 나 혼자뿐이라는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말씀을 하시든 안 하든 광야에서도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턱대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하나님과 소통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다. 광야의 특징은 단절입니다. 고독이고 외로움이에요. 광야의 반전은 이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바쁘고 시끄러운 삶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광야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눈 자리입니다. 광야의 매력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사단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의 그 기간을 그냥 시험받은 기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반쪽만 본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만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하셨어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바울은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역 준비를 합니다. 광야는 분명 외로운 곳이에요. 분명 외로운 곳이지만 우리는 그 외로움의 한복판에서 다른 때에는 경험하지 못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중에 고독한 인생길을 걷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어떤 때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랑 대화하자. 나랑 대화하자. 그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때론 광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있죠. 하나님과 만남이 가장 깊어지는 때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라는 것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외로울 때, 아무도 없는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인 거죠.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다.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자리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죠. 왠지 남들보다 내가 훨씬 못한 것 같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찾아오는 그 무능력, 왠지 나는 자격이 믿어야 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직장에서 무능력으로 내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을 때, 광야는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입니다. 상하다 못해 자존심이 다 꺾여서 납작 엎드려지는 곳이에요. 광야는 결핍의 상징입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나한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스펙도 없고 재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의 반전은 자존심이 상하고 결핍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뒤에 이어지는 구절 우리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먹이시고,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먹이시고. 저는 우리가 광야의 때를 지나며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그 결핍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결핍은 경험했는데, 그 광야에서 결핍은 경험했는데 그 결핍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결핍이었는데, 분명히 곤고했는데 뒤돌아보니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 시작할 때는 서럽고 고독해서 눈물이 났는데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는 신비한 그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배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배우다. 좀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스티브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란 책에 보면 이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고 충고합니다. 여행 프로그램 자주 보는 편인데요, 사막 여행할 때 보니까 이 타이어에 바람부터 빼더라고요. 왜 타이어에 바람을 뺄까요? 바람을 빼야지 모래에 안 빠진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적당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바람 빠진 상태로 운전하다 보면 위험합니다. 사막에서는 반대예요. 인생 사막에서 우리 인생이 모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순간인데요, 믿음을 보인다는 건 바람을 빼는 겁니다. 내 방법, 내 노하우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지켜줬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고요, 내가 자랑하는, 내가 믿었던 구석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모래에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꿈꿔왔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어왔던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 광야의 반전은, 우리 인생이 모래에 빠지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고난이라는 비싼 학비를 치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평탄할 때도 하나님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면 좋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평탄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까먹는 것 같아요.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내 인생을 붙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다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 광야고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 고생을,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광야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4번째입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광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다. 말씀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광야에서 잘 적응하고 잘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는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망하지 않죠. 하나님, 저 이대로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 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앞길이 캄캄합니다. 내 인생은 자폭해버릴 것만 같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터널이 나를 붙잡고 나를 괴롭힙니다. 광야의 반전은 우리 눈에 고통만 보이는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 지금 광야의 그 길을,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멀지 않았습니다. 유튜버 박이를 아시나요? 네,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유명한 의료회사에서 인턴을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 그 인생이 어느 날 멈추게 됩니다. 친구들과 축하 파티하면서 폭탄주 마시고 하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떨어져 전신마비 판정을 받아요. 재활을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가 간증할 때면 목뼈가 어긋나서 척추가 끊어졌던 MRI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사고 후에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어머니께서 MRI 사진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 자료가 필요해서 이걸 찍어놨다. 아들의 현실은 전신마비입니다. 몸은 못 움직여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 이렇게 안 끝난다. 너 회복된다. 너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통해 일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언할 때 그때 쓰라고 증거 자료로 MRI 사진 찍어놨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내 인생이 절망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그 터널 끝에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우리 인생을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를 만나요. 예외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네. 성도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고요.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람은 누구나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결핍 가운데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배우는 자리가 됩니다. 광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때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건널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절박한 그 순간에, 어려움의 그 순간에, 광야에 놓여있을 그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오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광야가 아니라면 오늘 그 결핍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특별한 공급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그 회복을 꿈꾸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는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결심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올 한 해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우리 삶의, 우리 성도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에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광야에서 오늘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버겁고 오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곳은 맞지만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를 보내며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시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